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사사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사기 전체 큰 메시지로 한번 찾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왕 대신 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요즘 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사사기 전체에 상당히 그 전체 그 정신하고 통하는 큰 이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예. 우리가 사사기가 뭐냐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지금 간단히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왕을 세우기 전에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습니다. 예.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승사자에 선비사자를 쓰는데 이제 영어로 하면 저지라고 하고요.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소에 우리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재판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판관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민족하고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이제 군대를 일으키고 또 군대에 앞장서서 지휘하는 그런 군대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사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들은 왕은 아니기 때문에 왕궁이 없고 또 뭐 부하를 많이 거느리고 있지도 않고 또 군대를 보유하지도 않고 그냥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알아서 사는 거예요. 자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낼 일도 없고 또 뭐 군대에 가서 징병이 될 것도 없고 뭐 큰 궁궐을 짓기 위해서 노역을 할 것도 없고 아주 평화롭고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적은 그런 체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파별로 성읍에서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고 또 그대로 장로들이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건 사사에게 찾아가서 해결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굉장히 하나님이 백성들이 자유스럽고 또 짐이 없도록 최대한 만들어주신 굉장히 사실은 이상적인 제도였습니다. 단, 이 제도가 잘 운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과 그 정신을 따라서 그들이 살려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들이 다스려지는 것이 이제 바로 사사시대의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시대의 이상은 굉장히 높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면서 처음에 가장 좋은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장 좋은 이상적인 시스템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곧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유념하지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좋은 제도, 최선의 제도가 최선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최선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제멋대로 사는데 오늘 이 17장 6절에 나오는 이 사건의 결론은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법도를 강제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왕은 이제 강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대로도 행하고 편견대로도 행하고 기분 따라 행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지금 미가와 그 어머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사회상의 한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셨는데 지 멋대로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것 같아요. 그죠? 훔쳐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주를 했다는 거죠. 저주를 하니까 또 아들이 겁이 났는지 돈을 도로 줬어요.
그 돈을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져갔느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뭐 반성하고 이런 게 없이, 이런 게 없어요, 그죠? 뭔가 좀 빠져 있어요. 뭔가 빠져 있습니다. 의로운 어떤 생각이, 그냥 돈을 찾았다는 것이 기쁠 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글쎄, 이 아들이 뭐 돈을 훔쳐갔다가 돌려드린 건 잘했지만 복받을 만큼 한 건 아니죠. 책망도 없고, 그리고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축복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문제는 이 돌려받은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물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10계명에 2계명에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어떤 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게 이제 둘째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명하고 바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정말 제멋대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한 가정 안에서조차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바로 있었던 이런 상황. 그래서 이때 이제 결국 하나님이 사사시대 이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돼요. 결국은 지멋대로 하다 보니까 우상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심해지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깁니다.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이 오죽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이죠. 압제하고 못 살게 굴고 수탈하고 와서 추수 때마다 싹 쓸어가고 이런 이제 노역을 당하고 고역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괴로움이 심해지면 그때 정신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사사를 일으키는데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사를 일으켜줘요. 그러면 그런 사사가 등장을 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군대를 이끌면 승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타민족, 압제하던 민족을 물리칠 수가 있고요.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제 평화를 찾고 잘 지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잘 지내는 시기가 조금 진행하다가 보통 몇십 년 이렇게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욕심을 따라가고 또 이렇게 뭐 지멋대로 하다 보니까 우상을 또 섬기게 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또 이방인 다른 민족이 뭐 얼마나 주변에 많아요. 또 다른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압제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 정신을 차립니다. 고통을 당하면 또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그걸 받아주셔요. 그래서 또 사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사사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백성들은 평화를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내용으로 이 사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은 여러 번 진짜 지루할 정도로 그 패턴대로 또 일어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왔다가 또 멀어졌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이것이 반복되는 영적인 혼란기를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진짜 더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해 나가고 더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지 못하고 겨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좀 있으면 엉뚱한 길로 가고 또 괴로워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겨우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거기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못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진리의 등불이 되고 향도가 되는 그런 식으로 못 나가고 자기들의 삶에서 겨우 평안을 누렸다가 고난을 당하다가 또 평안을 찾았다가 고난을 당하다 그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제 도는데 그 도는 현상의 근본
이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 지적한 것이 바로 오늘 이 17장 6절의 이 표현이에요. 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 17장 6절에 이 마지막 어떤 요 상황에 대한 평가일 뿐 아니라 사사기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요 표현이 사사기에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18장 1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19장 1절에도 나오고 이제 마지막 끝날 때 21장 25절 사사기 맨 끝이에요. 사사기 맨 끝에 보면 바로 이 표현으로 사사기가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사사기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한 집안에 일어난 일에도 여기 붙어 있지만 이제 더 많은 일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결국 이스라엘의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로운 위치죠.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특별 소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진 민족이고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이들이 자기들의 평안과 또는 이 고난을 그냥 반복하는 것으로만 지금 이 세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바로 그 핵심의 근본의 문제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1차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사실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말이죠. 애굽에서 그 구원하실 때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관계는 마치 왕과 백성의 그 언약, 왕과 신하의 언약 같은 그런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알지 않는다.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왕으로 실제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있다. 왕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실제로 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신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여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수준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법도가 없어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삶에 그의 왕의 의지와 뜻이 없어요. 그 왕의 명령이 없어요. 그 왕의 규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백성의 삶 속에. 그러면 뭐가 있나? 자기 각자가 왕이에요. 그냥 자기 각자가 왕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수준대로, 그것은 바로 죄인의 수준대로, 죄인의 수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날이 오지만 곧 죄의 어두운 시간으로 넘어가고 저주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겨우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다시 비춰와도 곧 지나면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왕노릇, 죄인의 왕노릇 하는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죄의 어둠이 들어오고 죄에 따르는 형벌의 어둠에 휩싸이게 되는 이러한 삶이 이제 반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참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의지, 그 왕의 명령, 그 왕의 뜻을, 그 왕의 법도를 그들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또 배우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그들에게는 광명한 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냥 한 나라로 사는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나라들 가운데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역할과 종기가 그들의 삶에는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머니 돈 은 1,100을 아들이 훔쳤어요. 아들이 아주 꼬마 어린 아기, 철이 없는 애가 아닙니다. 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장성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뭐 나중에 뭐 자식한테 뭐 줄 그런 아마 뜻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그 어머니 돈을 이 아들이 쓱싹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아들이 좀 의심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주를 막 퍼부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돈을 은천백을 가져간 인간은 손모가지가 썩어야 된다든지 뭐 하여튼 저주를 막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아들이 겁이 났는지 돌려줬어요. 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회개하면서 돌려드려야 되죠. 그런데 돌려주자 그냥 어머니는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용서는 해야 되지만은 아들의 좀 진심한 회개도 안 보이고 어머니가 바르게 교훈하는 말씀도 없죠.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더 생기죠.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는데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신상 같은 거 아주 싫어하시는데요.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그러면서 그 은 1,100을 드린다 이렇게 말은 했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했지만 사실은 또 200만 1,100 중에 200만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뭐 이 신상을 여호와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이거는 또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이 여호와께 드린 것으로 이 바알을 만들 뭐 하여튼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부어 만들고요.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가의 집이 따로 또 있는 것 같아요. 미가에게 신당이 있다.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도 뭔가 이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신당이 있고 에봇과 드라빔 어떤 종교적 어떤 역할을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 지역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없어 보여요. 그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근거가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다. 개인 집에 신당이 있는 것도 이상하고 또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했다 이 말이죠.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요 사건이 더 나옵니다. 여기 이제 떠도는 레위 사람이 이 집에 오게 되는데 그 레위 청년을 이제 이 미가가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게 12절에 나와요. 미가가 그 레위인, 이제 떠돌던 청년이 이 집에 왔거든요.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제사장, 레위인 중에서도 사실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지식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도 그냥 자기 아들로 신당의 제사장을 삼았다가 레위인이 어떻게 자기 집에 오게 되니까 이 사람 더 이 자격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 개인 집에 있는 것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요.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많이 벗어나 있어요. 제사장은 이렇게 자기 집에 소속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 레위인이 오니까 이제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 집 제사장을 삼고 이제 그래서 여호와가 내게 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인 상황을 이렇게 이제 이 경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제 큰 교훈이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은 더 앞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들의 사명에 영광스럽고 온전한 대로 왜 안 나가고 겨우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당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받고 그거를 왜 겨우 거기에 반복하는 삶을 사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아직 안 섬긴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왕이다. 자기 소견대로 그냥 한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제 바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시는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우리의 왕이 이제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이제 주님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성경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주라는 말에 그게 바로 왕이죠, 사실은. 그게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부터 벌써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또 부활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진짜 그렇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왕이다는 그 고백이 우리 구원받는 신앙에 포함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랬어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또는 왕으로 너희들이 영접했다 이 말이잖아요.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를 왕으로 여기는 바로 그 안에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신자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은 아닌데 그냥 이제 이 한문을 생각해 보니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한문에 보면 왕자가 있어요. 임금왕자가 있고 주인주자가 있는데 비슷하죠, 그죠? 비슷합니다. 임금왕자가 이번에 제가 좀 새롭게 보이는 것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고 중간에는 십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것이 참 뭐 그럴 목적으로 아마 쓰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예수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글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간에 다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왕자가 정말 예수님께는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주인주자에도 결국 임금왕자 위에다가 이제 획을 하나 더 찍었는데요.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신 주님. 그래서 주인주자도 저 안에는 십자가도 있고 하늘 위에 오르신 그 모습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이요, 참 만주의 주이신 바로 예수님을 한문으로도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사사시대 그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쳇바퀴,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삶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정말 그들의 왕으로 모셨어야 된다. 그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 아래에서 정말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대할 때에, 그렇게 여길 때에 우리 구원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소명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아주 존귀한 부름을 우리가 그 부름 안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처럼 대하고 왕처럼 여기는, 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 왕의 뜻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왕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그 왕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깊이 생각도 하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법도와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가? 그걸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연륜이 이제 더해갈 때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삶에 다스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을 더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의 발전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몰랐더라도 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왕은 위에 군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왕은 무슨 지시만 하고 명령만 받고 무슨 호강만 하는 그게 왕이 아닙니다. 왕은 어떤 존재냐면 왕은 백성을 책임지는 거예요.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터에 왕은 원래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전쟁터에 나가고 또 이 식량이 없으면 식량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식량을 해결하고 공급을 하고요. 그래서 이 왕은 책임을 지는 보호자로서 공급자로서 그런 책임을 가진 존재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왕을 가진다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큰 복인 것이죠.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서양 표현에 long live the king, long live the queen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좋다 이거예요.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왕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밑받침을 다 해주시니까 왕이 좋아서 왕은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비는 것이 이제 아름다운 왕정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5번 주일하고 그다음 한 주 더 지나면 24일 주일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될 때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에 우리 본문은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종려주일에 제일 어울리는 본문이 아닙니까? 그때 그 왕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 모습이 우리 왕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은 겸손해서 아주 높은 아라비아 말 같은 거 타지 않고 애굽의 큰 준말을 타지 않고 우리의 눈높이에 거의
비슷한, 우리의 눈높이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그 예언했던 미가서에 바로 이제 그는 겸손하시기 때다 이렇게 했어요. 그 겸손하신 모습이 이제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걸로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나 그렇게 크고 높고 위대하시지만은 우리가 접근도 할 수 없고 가까이도 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왕이 아니고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가깝게 친근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정말 겸손한 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참 주인으로, 참 왕으로 인정하는 이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앞부분, 전반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임금왕자 위에 점이 찍힌 하늘과 땅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이 예수님을 왕처럼 우리의 마음에 늘 모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늘 마음속에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주님으로 왕으로 그렇게 여기며 삶으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 거룩한 게 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뭐 표정과 뭐 걸음걸이를 어떻게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것에 거룩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거룩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왕으로 늘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보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긴 하지만은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막 호들갑을 떨고 예수님께 우리가 죽는 것을 안 돌아보시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깨어났는데 꾸짖어요.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없다고, 적다고 꾸짖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있는데 바깥에 있는 이런 풍랑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두려울 이유가 없다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안에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세상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하늘과 땅을 있게 하신 분이, 이 세계를 그의 말씀으로 지탱하시는 분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이 세상의 이 풍랑과 파도 속에서 절망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사를 갖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희 안에 지금 너희가 모시고 있지 않느냐.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너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환경에 의해서 꺼지지 않는 큰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느끼는, 다른 사람이 당신은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 여전히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예.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여전히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겨서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믿는 사람에게서는 바로 이 풍랑이 있는 또 어둠이 덮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당하고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내게 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